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라를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자꾸 빠져들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어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온 백성들이 기뻐했고, 오늘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지켜왔던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즉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또 초대하고 또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12절까지 사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멀어졌다면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로, 또 개인의 묵상으로, 또는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또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니까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아주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난 한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를 통해 구원해서 출애굽, 즉 구원되어서 탈출했죠.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지금까지는 사람을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사자를 통해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 또 첫 사람을 다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 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담을 넘을 때 우리가 월담한다 하듯이 이 유월절, 그 패스월이죠. 담을 뛰어넘는다. 즉 그 집에서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스라엘 집 안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정해서 절기를 지킨 게 유월절인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대대적으로 자기 나라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다, 이 전달자들, 요즘 말로 하면 우편 배달부들을 보내서 전국 곳곳에 방을 붙여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떠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왜 안정이 없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나 불안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 두려움과 불안이죠.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바위이신 그분 안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거나 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히스기야는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자기 왕들이 있는데도 다 같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이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로 가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전체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 소식을 전파합니다.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에게 닥쳐온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소식, 이것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고 또 세계는 불안정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는 단절되어 있고 또 개개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면 이 근본이 바뀌어요. 이 깔고 있는 그 감정과 우리 소망의 근본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사가나 또는 친구 관계나 또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또는 나이 들면 이 죽음과 고통, 병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느낍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불안이 사라져 버리고 불안해할 이유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복음의 소식, 즉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유다는 부흥이 오고 또 북이스라엘도 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자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냐. 같은 동족이라도 굉장히 이제 멀어져 있는 거죠.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자 천국 가자 또 하나님 믿어 평안을 얻어라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이 정말 이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런 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감동이 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서 함께 6월절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 멸망의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또 안정과 또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 잊어버렸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감동받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로 왔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화평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화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